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삼위일체가 본질이고 삼위일체가 최종적이고 원인의 원인이고 모든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힌돌 안내, 오늘은 포털 안내하겠습니다. 포털에 보면은 11가지 칸막이가 있죠. 삼일체 과학신학이 1번입니다. 총 저서 1120권부터 삼일체 과학신학 30권이죠. 수소과학 10권하고 있어 40권입니다. 설교학교, 설교은행, 성진지연구소, 계시록연구소, 과학, 삼일체 과학연구소, 상고사 한국연구소, 수소의학연구소, 이렇게 정말 제 지적 재산이 여기 다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8개의 힌돌 선교 TV, 그리고 힌돌에 소속된 삼일체 교회, 그 다음에 힌돌 선교센터 종합과 많이 오셔서 아마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모든 방영 중에서 모든 방영된 것마다 교재가 공급되는 것, 교재가 거기에 함께한 거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그 모든 교재들은 여기 오시면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책들도 PDF로 가져갈 수가 있고 동영상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정말은 계시록 연구입니다. 201번째가 됐네요. 제가 과학을 정립하고 나서 계시록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완전히 탈바꿈했다. 옷을 여러 가지로 입혔다. 이게 낫겠네요. 201번째. 이제 7월달부터는 멋있습니다. 계시록 학교가 6개월 동안 시작이 되는데, 과거의 계시록에 대해서 얼만큼 제가 발전했는가, 얼만큼 계시록이 정말 똑똑해지고 놀랍도록 계시록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학파 15가지 중에서 다니엘서와의 융합,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3가지 구절이죠.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예요. 3장 20절 21절 계시록은 먹어버리고 먹어야 이기고 보좌에 간다. 그리고 계시록을 전 세계에 먹어버리고 전하라. 그리고 계시록을 마지막 선교의 포인트로, 전도의 포인트로 삼아라. 3가지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의 핵심 5가지 주제입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4대 학파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어떻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난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시록이 아마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인데 다 드러났어요. 계시록의 비밀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다니엘서를 5가지로 계시록과 융합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융합해라. 이것이 계시록 난제 해결법이다. 자, 여기 보면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오늘 여기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있어요. 계시록. 그리고 70일의 서론의 내용이 있고 다니엘서. 두 번째는 본론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대환란 안에 3가지가 있다. 다니엘서와 세 친구의 환란, 금신산, 느부갓네살, 벨사산, 멸망, 그 다음에 내왕 4대 세력. 본론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대환란 후 1가지가 있다. 다니엘서는 5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 마태복음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5가지, 결론. 그 다음에 계시록은 10가지 주제로 통합이 됐습니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 계시록의 프레임이 다니엘서와도 동일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과도 동일하다. 이 3가지는 프레임이 같다. 영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 이것이 장엄한 계시록 연구의 참 쾌거였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계시록이 시원하게 풀리게 되고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융합이라는 대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계시록의 먼저 주제를 또 지난 이야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이 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으로 보겠습니다. 서론이 있잖아요. 대환란 전 3가지 주제가 있다. 대환란 전 3가지 주제. 그 다음에 본론이 5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대환란 심판, 대환란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 심판이에요. 본론이 계시록은 5개가 있다.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그 다음에 별의 비밀, 참종, 참종의 비밀, 두 증인들, 참종의 비밀. 비밀이라고 4가지 비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이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죠. 별의 비밀.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 참교의 비밀, 해본 여자. 여기는 두 증인, 해본 여자. 그리고 짐승의 비밀. 4개만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4가지 비밀이 계시록의 4대 기둥이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40년 전에 깨닫고 이것을 정리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5번 음녀의 비밀, 종교다운지의 비밀, 본론이 5개의 비밀이 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대환란 후. 그러니까 서론은 대환란 전, 본론은 대환란 안에 5가지. 그 다음에 결론은 대환란 후에, 재림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천년왕국 하는 것.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계시록이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정말 파고들고 계시록을 들고 살지 않는 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주제로 해놓으니까 너무 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15가지 이 난제 해결 이거 끝난 다음에는요 4대 학파 통합 융합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한 10번에 걸쳐서 10번 전후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양자역학과의 융합 바로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물론 제자 훈련에는 바로 진행이 되지만 연말까지 계시록 학교가 시작되지만 유튜브에서도 아침에 만나는 것도 4대 학파가 뭐냐, 4대 학파가 어떻게 융합하느냐, 그것을 이제 공부를 끝낸 다음에 15가지 단계 끝나고 4대 학파 융합 끝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계시록의 융합을 아침마다 한 2년 걸리겠죠. 계시록 전장을 차곡차곡 마지막 유산으로 남긴다는 의미로 보이겠습니다. 철저하게 계시록은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계시록 내용을. 우리가 삼일체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아요. 계시록도 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21번이나 보여준단 말이 나와요. 계시록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과학적으로도 보여주고 장차될 일로도 보여주고 삼일체론으로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제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계시록도 그렇게 앞으로는 과거는 장차될 일로만 정치, 경제, 군사 4대 비밀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양자역학까지 융합해서 보여준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주제도 똑같아요. 서론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서론이 있죠. 환난 시작이에요. 서론은. 이게 하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대환난, 계시록도 7인 718 7대접 대환난, 마태복음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의 비밀 참종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비밀 적그리스도 똑같은 용어, 같은 용어로 내용을 통합했다고 말이에요. 음녀의 비밀 종교다원지 거짓교회 이렇게 참 놀라워요. 이렇게 5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대환난 후 한 가지 주제 통합. 계시록과 마태복음이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단어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통합을 하고 4대 학파를 융합하고 정말로 난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록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도 동일해야 된다. 4대 비밀로. 서론, 본론, 4대 비밀. 자,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잖아요. 본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론도 보세요. 결론도 서론도 보세요. 서론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론은 70일에는 대환난 전과 바벨론과 아주 광범위합니다. 구약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재림 대환난 내용으로 이렇게 서론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은 여기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같아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4대 비밀, 대환난 그 내용의 용어로 계시록을 통합했는데 통합된 것을 마태복음하고도 같은 통합시켰고 다니엘서와도 통합이 됐다.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춰지고 꼭꼭 숨어라. 숨겨진 비밀을 성령님께서 21세기 다 열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엔 다니엘서는 구약의 역사,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 계시록은 뭐 마지막 때 대리지만 뭐 여러 가지 안 풀리니까 무천년, 저천년, 후천년, 세대지 4대 학파가 등장해서 서로 연구를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똑같은 것이다.
같은 내용이다. 아예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에서 종말을 말하나 예수님으로서 초림 때 말하시나 마지막 때 제 이름으로 말하시나 똑같아야죠. 내용이. 시대가 다르니까 영혼은 달라도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서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서로는 대화하는데 70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않겠습니다. 70일에는 초림이 있고 대환란 전이죠. 재림이 있고 대환란 후죠. 그 다음에 전승의 비밀, 대환란은 안에. 네, 여러 가지로 서론이 70일에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됐을 때 2년 앞두고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을 통해서 귀환할 것이다. 그대로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놀랍죠.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되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놀랍고 제가 이거 처음에 70일을 깨닫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 대환란 시작이 나옵니다. 이제 그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렇게 다니엘서도 전체를 가지고 대환란 전 이런 내용으로 서론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써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다니엘서가 동일한 구조, 동일한 프레임을 갖게 되었다. 정말로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본론인데 본론은 세 가지 주제지만은 똑같습니다. 계시록과.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환란이요. 여기서 다니엘은 계시록의 두 증인이에요. 세 친구는 헤븐 여자입니다. 두 증인이 별의 비밀, 헤븐 여자가 첫대의 비밀이잖아요. 계시록은 별의 비밀, 첫대의 비밀이잖아요. 별의 비밀, 첫대의 비밀 말은 다니엘서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구약의 역사가 미를 예언한다는 의미에서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세 친구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것이 별의 비밀, 첫대의 비밀이다. 3장 다니엘과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가잖아요. 그것이 별의 비밀, 주의 종의 비밀, 첫대의 비밀, 헤이븐 여자의 비밀이다. 6장에서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두 증인, 이것은 별의 비밀이다. 제가 85년도에 계시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상징도 그때는 제가 부족했고 도대체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 얽힘 현상, 그 다음에 입자파는 이중성 현상, 양자 도약,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의 특징이 계시록의 특징과 100% 일치하거든요. 감을 못 잡았죠. 그래 양자역학이 정복되고 삼일째 과학신학이 이해가 되고 보니까 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이제는 제가 확신이 섭니다. 이제 제 후배들은 후대는 더 저를 딛고 더 위대한 계시록이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두 증인 참 종의 비밀, 헤븐 여자 참 교회의 비밀이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되는 것은 두 증인과 헤븐 여자가 대환란 때 핍박받을 거예요. 포로는 주의 종과 헤븐 여자가 두 증인이 핍박받을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역사를 통해서 미래가 담겨져 있다. 이거 양자 중첩, 구약과 신약이 중첩되어 있다. 양자 얽힘,
구약이 다 드러났다는 의미에서는 양자, 도약. 그래서 구약은 한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양자역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새 친구가 풀무불 환란 속에서 보호했잖아요.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또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게 5사람이 됐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와 한 사람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은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은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24장 21절에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풀무불 환란이에요. 이것은 해본 여자, 이것이 촛대의 비밀이다. 이것이 이렇게 풀어졌다. 지금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힌들 포털이라든가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만큼은 먹어버려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먹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대화는 이길 수가 없다. 본문이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반드시 계시록은 먹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한번 딱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을 열기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 자,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7배나 뜨겁다는 것은 보통 풀무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 이것은 대환란이 창세 이를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그냥 풀들이 타버리고 해가 떨어지고 바다가 그 다음에 강물이 피같이 되고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죠. 6장에서는 혼자 가죠. 이것은 계시록 11장 두 증인.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별의 비밀. 별은 주의 종이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42달 동안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대환란 때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전 세계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순교당하죠. 짐승과 싸우죠. 적그리스도, 종교다원지, 차별법.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미래의 두 증인 그것이 감이 안 잡혔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다니엘이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양자역학은 연구한 사람은 아는데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연구의 세계를. 그래서 뉴턴은 사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그물망에 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계시록도 감은 잡힌데 미래 환란인데 떠오르는 미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사자굴을 딱 등장시킨 겁니다. 사자굴은 역사예요.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였다. 그때 당시에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두 증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활력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멋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바벨론 멸망 2장, 4장, 5장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짐승의 비밀이에요.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종교다운지 짐승은 교황, 적그리스도. 그 비밀이 이 내용으로 중첩되어 있다. 양자 중첩이에요.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은 적그리스도 국가 재림심판 유럽연합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재림심판. 느부갓네살 4장이 짐승이 되는 것은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어쩌면 이렇게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같은가. 아니 미래 적그레 짐승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을 뭐로 이야기할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핍박하고 포로로 만든 대환란을 일으키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이것은 별의 비밀, 첫대 비밀인데 적그리스도 종교다운지 음녀가 멸망, 계시록 17장이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18장에서는 음녀가 심판을 받잖아. 그러니까 벨사살 왕과 바벨론 왕이 다니엘서 5장이 이런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빨리빨리 해서 혹시 이해가 부족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시록 학교가 제 일생에 갖고 싶었던 계시록 학교가 제가 50권 썼는데 한 25권 정도는 연구용으로 이제 보존하고 누구든지 PDF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권은 계시록 학교에서 다루고 2권은 새로 과학적으로 쓰고 4권은 과거의 교재를 그대로 씁니다. 4권 쓰는 것은 7월 달에 주장을 계시록 먹어버립니다. 7월 달에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7월 달에는 10가지 주제 이 방법을 해서 쉽게 해드려요. 8월 달에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연속적으로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9월 달까지는 바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을 계시록적으로 이 책입니다. 평신도용 교재용으로 따로 나옵니다. 이것을 9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그 양자역학과 계시록 이게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 과학적 이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지금 양자역학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 기타 모든 것을 계시록 종말은 통합 도표로 12월 달에는 1년 이상 도표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7권을 대표조서로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7권 중에서 대표는 아무래도 저는 주제 강의 이것 때문에 다 풀렸기 때문에 주제 강의 7월 달에 시작합니다.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금시장권 네 왕입니다. 4대 세력과 작은 뿔.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 네 왕이 나와요. 네 왕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천리빨 같다.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중동, 유럽연합.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보세요. 피에로와 팔레스틴과 싸웠잖아요. 그 초토화 시켜버렸죠. 참 보세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쪽에 레바논, 시리아까지 초토화 시켰잖아요. 이것은 1차적으로 팔레스틴하고 레바논, 시리아를 무기화 시켰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표범 중동, 다니엘서 7장에 표범은 중동이죠. 중동의 지금 대표국이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인구가 1억이에요. 이스라엘은 1000만이고 이란이 중무장에서 핵을 만들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핵을 만들면은 중동의 양상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약 150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격했잖아요. 핵시설을.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중동 전쟁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내 짐승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천리빨 같은 작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시작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보세요. 딱 이란 편을 들잖아요. 중립적인 척하면서 이란을 딱 이야기를 한 거 보세요.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란을 응징하려고 이스라엘과 하죠. 결국은 중동 표범이 이스라엘에게 지잖아요. 다니엘서에 영감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지요.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딱 보면서 다니엘 7장이 어떻게, 그 다음에 계시록 유브라데 전쟁은 이 중동 전쟁이지만 자세히 몰라요. 유브라데 전쟁 봐가지고는 상징으로 막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 7장을 딱 보니까 이야 4대 세력 전쟁이 내왕 전쟁 대환란이었다고 말이에요.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적 같은 내용이 지금 이란과 싸우는 그것이 7인 7나팔 7대적 같은 대환란 그 내용으로 비교가 되고 또 짐승의 비밀 여기서 내 왕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도 된다. 어떻게 더 이상 쉽게 말할 수 없을까? 이렇게 오늘은 구조가 이렇게 놀랍도록 똑같다. 시대가 달라서 문자적인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프레임도 똑같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환란 후예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 12장 보면은 영생이란 말이 나와요. 영생을 받을 자, 수치를 받을 자. 이것이 대환란 후다. 너무너무 계시록 19장이 대환란 재림하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대환란 후가 나오잖아요. 그 일들이 여기에 있다. 자, 이상 제가 오늘은 이건 사실 충격적이에요. 저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융합한 것을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오늘 이 시대로 연구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장차될 일이니까 보여주고 계시록을 입증한다. 제가 이제부터는 계시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로 보여줘요. 입증합니다. 입증한다. 삽입체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실제론으로 했어요. 계시록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장차 될 일로만 했는데 이제는 양자 역학 가지고 과학까지 동원해서 보여주고 입증하겠다. 다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소 이해를 못하신 분들에게 송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척은 먹어버려야 마지막 때 이기고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이 융합이 되는 시대, 이제는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들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